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 즉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자들의 구원과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작은 민족, 세상에 제국도 아닌 그 어느 그 기퉁에 있는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만 이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를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바울을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자들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너희가 믿는 그 구약 성경 거기에 예언해 놨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호세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호세아를 다 안단 말이에요. 구약의 호세아서 그 선지서를 쓴 호세아가 말하지 않았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우리는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당군 신하,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믿고 있던 민족이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민족인데 어느 날 눈이 새파란 선교사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예수가 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가장 천한 자들부터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선비들도 믿고 양반도 믿었지만 백정도 믿고 노비도 믿고 이 낮은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태어나서 맨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평생 자기 아버지가 노예면 자기도 노예고 자기 아버지가 종이면 자기도 종이고 평생 그랬는데 이 눈이 새파란 선교사들과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래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동강을 타고 북쪽에서부터 하죠. 이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한강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이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양화진에 가면 서울에 양화진에 그 절두산이 뭡니까? 목이 잘려 죽은 그 선교사들 묘가 막 뭐 목만 잘린 게 아니겠지만 그 순교한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 아주 놀랍게도 천주교와 이 기독교 똑같은 그 거의 비슷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 절두산 목을 잘라가 순교한 그러니까 이 구교라 그러죠. 우리는 캐톨릭도 많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개신교 선교사들 또 와서 그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요, 그 일일이 거기 써놨습니다. 대부분이 20대, 뭐 많아봐야 30대, 그 20대들 그 선교사들이 와서 막 젊은 나이에 그냥 순교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들이 커가지고 아버지가 순교한 나라에 와서 또 선교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다가 뭐 요즘 뭐 전라도 막 사투리 하는 그러한 그 사람 있잖아요. 연세대 의사. 뭐 갑자기 정치에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 조상이 뭡니까? 연세대 세운 사람이잖아요. 연세대 세운 선교사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막 눈이 파란데 막 전라도 막 사투리 쓰고 이런 분 있잖아요.
의사신데 막 요즘 막 정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사람이 뭐냐 자기의 그 선조가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시대. 그래 우리나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나라 근대 병원을 누가 세웠어? 전부 선교사들이 세웠어. 그 대구도 잘 사람들이 뭐 기독교하면 막 참 뭐 별거 아닌 것도 생각하지만 대구의 그 신의학 신문부를 누가 가져왔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동산의료원 세우고 지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아닙니까? 그 최초의 대구의 이 현대식 병원이잖아요. 그 전부 사실은 이 교회나 기독교 혜택을 다 잊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놀랍게도 그런 선교사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의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과 130, 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우리나라 특히 남쪽은 막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어요. 시골에도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저 동네가 없어요. 작은 동네들도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다 비어 있어요. 왜냐? 도시가 다 버려가지고 시골 교회가 막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도 그때만 해도 막 한 5, 60명씩 꽉딱 찼는데 요즘 가보면요. 그냥 저 시내에 있는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 그냥 주일 와서 잠시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신학교 갈 때 벌써 15년 넘었는데 그때 그거 가서 세례 증명서 띠러 왔는데 그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주일날 와서 잠시 설교하고 가시고 예전에는 거기서 그냥 사시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전사님들이 오토를 타고 돌아가지고 포장도 안 되는 그 동네 와가지고 토요일날 막 주일 사역하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또 대구 와서 하다가 또 오토바이 타고 또 토요일 저녁에 와서 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애들이 없어요. 어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가 뭐 그냥 교회는 저희들 어릴 때보다 멋지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로 다 이렇게 몰려왔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구약의 호세아 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놨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그 백성 중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님 믿고 진짜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냥 이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긍휼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에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뭐냐면요. 이 큰 나무를 이렇게 베고 나면 나무를 베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근데 저희들은 시골일 때 이게 나무를 벤단 말이에요. 작은 나무들은 저희들도 애들도 베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나무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를 이 미루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걸 큰 나무를 밑둥만 남겨놓고 뿌리를 뽑기 어려우니까 밑둥을만 남겨놓고 다 자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남아있는 밑둥을 뭐라 그래요?
그걸 구루터기라고 해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에서 그 다음 봄이 되면요, 아주 놀랍게도 잘라냈는데 싹이 나요. 이렇게 동그란 이게 구루터기를 잘라놓으면 평평하잖아요. 거기서 양쪽 끝에 또 이렇게 싹이 나요. 그 몇 년이 지나면 좀 더 커져요. 또 더 커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하나의 큰 나무가 돼서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 남은 자, 이 구루터기, 이 남은 자 사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상징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자기 사도 12명을 삼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누가라든가 이런 쪽 헬라인이고, 헬라인도 이제 그렇죠. 누가는 헬라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래서 아주 자세히 그렇게 헬라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썼고요. 그 어쨌든 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자, 그리고 땅 위에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남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종말론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 이스라엘도 남은 그루터기와 같아요. 남은 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안 다닙니다. 예수님조차 뭐라 그랬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도 협착해가지고 아주 드물다. 구원받는 자는 아주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성도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한 이야기가 사실은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 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왜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하루살이 있으면 탁 잡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탁 잡잖아요. 그 하루살이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탁 잡혔잖아요. 이 우리가 그래요. 수많은 하루살이 중에 그거 우리 손에 잡힐 줄 모르듯이 수많은 인류와 인간들 중에 우리가 탁 하나님 손에 잡힐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 나는 맨날 며칠 구원을 받기로 돼 있었고 이걸 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농사꾼이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구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알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겠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뭘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뭘 하셨고 태어나 보니까 거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거듭난 자가 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는가 모른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저도 어떨 때 뭐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됐지? 이 생각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몰아오셔서 딱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진노의 그릇으로 철저하게 그냥 깨뜨려져 버려야 돼도 할 말이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뭐 세상 생각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이 그릇이 닦여지지가 않아요. 딱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뭔 말인지 다 이해하고 내 속에 소화해서 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주 존귀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 것을 자꾸 우리 속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지저분해지는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을 계속 담으면 그게 존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진짜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보석들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져서 깨어져 버렸던 질그릇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질그릇으로 이 세상에 버려졌어요. 죽음으로 깨뜨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아주 존귀한 세상에 가장 빛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내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고난을 줘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를 주기도 하고 머리에 고민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해서 우리를 완전히 확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깨뜨릴 때 그걸 수용해야 돼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영광의 그릇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릇은 바로 그리스도를 담은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바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그리심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진리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아서 가장 존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던 그릇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진리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가장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2024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의 보석들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을 함께